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찬양과 그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또한 일곱 대접의 그 예고편을 나눴다면은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일곱 대접에서의 심판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크게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일곱 대접도 있고 일곱 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히브리 문화적으로는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해서 인간의 숫자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3과 4가 합쳐진 7은 완전한 수고 그 다음에 3이 4번 더해진 것 총 12는 완전한 숫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또 이제 12사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333의 총 7개의 재앙이 총 3번 나오는데 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은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것도 일반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거나 대중적인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는 인간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졌다, 내팽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 사상을 가진 교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너네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는 것은 기독교의 세계관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야.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의 시작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작을 정의하는지는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도 과학에서도 빅뱅 이론이라고 큰 하나의 점이 크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거기서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로도 이해하고 있는 창조의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각 모든 생물을 각 종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안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듯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심판을 더불어 병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공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저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심판을 소망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이 오기 위해서 심판은 우리에게 당연히 와야 하는 절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심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서 심판 자체를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 비전으로서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심판을 우리는 꼭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앞으로의 그 절차 중에 하나, 천국이 완성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태초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거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곁에 두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에덴, 이 천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완전히 거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우리 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가운데 과정으로서 이 심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 심판은 이 세상의 끝과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6장이니까 이 심판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파트가 이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 어떻게 보면은 그 곡으로 서서 하면은 프롤로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맨 처음에 전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이 어제 15장에 나왔다면은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 음성이 나는 시작 포인트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도 때가 차면 진노의 잔을 이 땅 가운데 쏟을 것을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말씀으로 오늘날 현대교회 2025년 우리가 듣는 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5절 47절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비유와 마지막 때의 그 종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주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한 열심히 쓰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변에 보면은 주일에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나팔 부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정말이 얼마 안 남았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나팔을 부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이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금방 적군이 와서 이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때에 따라서 맡을 것을 나눠 주시는데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이 맡겨진 것을 감당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적게로는 우리는 가정을 맡기셨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뭐 교회 내에서 뭐 클럽, 소그룹 이런 부분을 맡겼고 각자의 직분과 봉사로서 각각에 맡겨주신 그런 사역의 지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의 파트를 아니면 사업장을 어떤 분은 뭐 학교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서 우리는 맡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매일마다 새롭게 돌보아야 합니다. 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보고 우리가 얼만큼 경작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린다고는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제가 농사 용어를 잘 몰라서 밭이 쉬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밭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너무 쉬는 것을 오래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 왜 심판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라고 하십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뜻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기 전까지 그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쏟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다고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을 통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이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곳으로 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 대접의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악하다라는 헬라어는 그 카콘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적인 해악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독하다라는 헬라어는 그 포네롤이라는 건데 신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해악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종기, 이거는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악하고 신체적으로 문란하며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자들이 이 고통이 쏟아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다 차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우리의 영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둘째 대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가 썩은 피같이 되고 생명이 사라진 상태로 변화돼서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당한 모습입니다. 이 첫째 대접이 그 애굽의 그 열대 재앙 중에서 이 피부병이 나오는 재앙을 연상한다면은 이 둘째 대접은 이 나일강이 이 피로 바뀌는 내용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대접이 바로 나오는데요. 생명의 출처인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자, 이 둘째와도 비슷하지만 둘째는 바다였고요. 셋째는 물이었습니다. 둘째 심판은 바다의 생물의 죽임을 당했다면은 셋째 심판은 살아있는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는 셋째 대접의 심판을 가진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해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 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선지자들이 이 세상 권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한 내용의 대가로서의 진행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피를 마신다, 그들의 피를 마신다라는 부분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부분이 정당한 보응이라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는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시간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 영상을 계속 이제 살펴보았는데, 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이 한 절 한 절씩 하나하나씩 길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넷째 대접에, 그다음에 또한 다섯째 대접에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해에 쏟아서 해가 권세를 받아 해가 사람들 불로 태우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이제 세상에 권위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자연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세상에는 그냥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를 섬겼습니다. 이 당시 해를 섬겼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도 이 해를 섬기는 종교와 또한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재앙으로서 불로서 이제 해로 자기가 섬기는 해로 인해서 도리어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는 권세자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한 그들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각각의 소명에 다해서 하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주의 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평안함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 자체로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날마다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단순히 징벌하고자 하시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되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잘 알았다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특별히 가정과 이웃과 동료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생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들을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있나요? 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에스겔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가장 마지막에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은 마음에 한 사람들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내 주변에서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어떠한 이웃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평상시보다 더 화를 내고 더 민감한 사람은 누구이지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